사순절기 동안에 제가 설교의 주제를 딱 하나로 잡았어요. 그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뭐죠? 회개죠. 그러면서 이제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갑자기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되어라? 무엇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놓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상에 빛이 되라 하였건만. 우리가 참 세상의 빛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스스로를 얘기해서 우리는 세상에 무엇이라 얘기하죠?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단어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요 우리도 세상의 빛이리라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세상의 빛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줬던 그 질문이 이거였었어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했는데 왜 그토록 이기적이냐? 한번 따라해주세요. 세상에 빛이 되라 했는데 왜 그토록 이기적이냐? 그 마음을 제 마음속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좀 이렇게 잡았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세상에 빛이 되려면 무엇을 버리세요? 이기심을 버리세요. 이제 더 이상 이기심을 붙잡고 있으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는 그런 위선적인 삶의 모습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앞에도 말씀드렸지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나를 따르는 자가 누구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우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무엇을? 빛으로 그래요. 잘 안 보이세요? 또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에 무엇이로다? 빛이로다.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여기 나를 믿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죠?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빛과 어두움, 이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빛이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정말 내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면 어쩌란 말인가, 어쩌란 말인가. 노래 가사에도 이런 노래가 있나요? 어쩌란 말인가. 정말 한번 우리 고민해 봐야 돼, 사실. 우리 김영숙 집사님 신앙에 좋은 점 하나를 우리 김영숙 집사님 참 의문이 많으세요. 속회를 가면 간증을 하고 보면 의문을 한 반 정도 의문을 얘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의문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믿는 순종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걸려 넘어질 때, 걸릴 때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은 게 참 많아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그럼 내가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그냥 기도할 때 세상 빛이라고 이기심은 그대로 갖고 그냥 어둠의 행위를 하면서도 세상 사람 앞에 하나도 빛의 생활을 못하면서도 그냥 말로만 빛이다 빛이다 여러분. 위선이라는 게 다른 겁니까? 이런 게 위선 아닐까요? 어쩌란 말인가 하는 질문을 하고 살려는 데는 우리가 무관심이 있다. 한번 따라해보죠. 지식에는 제자인데 행하면은
제자가 아닌 모습. 이게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세상은 지식의 제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히 행함의 제자를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요한복음 우리가 새벽에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새벽의 말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못하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조건절이에요. 그렇죠?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 제자의 조건이 있어요. 제자의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 못하면? 사랑하면. 사랑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사랑은 뭐죠? 동사예요. 사랑은 철저히 동사예요, 여러분. 사랑을 명사로 바꾸는 사람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사랑은 행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자란 지식의 제자가 아닙니다. 지식의 제자는요, 아는 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아는 게 뭐가 돼요? 병이 되는 사람. 귀신같이 알아. 귀신같이 한다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예?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죠. 귀신같이 한다는 것은 아는 것을 통해서 그걸 이용해서 반대로 나쁜 짓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지 교회의 빛이 되라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러므로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종종 세상의 빛이 되라는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교회의 빛이 되라는 말씀을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 말씀을 오해할까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등불을 켜서, 여러분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아요. 이 말이라는 것은요, 곡식을 재는, 곡식의 양을 재는 돛박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곡식 양 잴 때 돛박 같은 거 쓰잖아요. 근데 8리터 정도 되는 돛박이래요. 8리터면 꽤 큰 거죠. 8리터 정도 되는. 우리가 보통 2리터 주전자가 있잖아요. 2리터 주전자의 4배가 되는 크기의 돛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 불을 킨 다음에 그 돛박, 그 말 아래 돛박 안에다가 불을 감춰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려고 불을 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물론 이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시 그 돛박, 말 아래 두는 경우가 있대. 그것을 비유해서 예수님 말씀,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근데 옛날에는요, 우리가 집집마다 보면 이 전등이 하나가 있듯이 등불을 올려놓는 그 등불의 받침대가 그 집집마다 하나씩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 등경이에요.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 두나니.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내가 그래. 등불이 되려는 꼭 세상의 빛이 아니라 꼭 교회 안에서 빛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아주 왔다요, 왔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빛이 되라 하지 않고 어디에 빛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좀 올라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이 비추고 사람 앞에 그 빛이 비칠 수 있도록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세상의 빛이 된다.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또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그럼 빛을 비춘다는 오늘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은 친절하게도 성경 속에 다 해답을 주셨어요. 16절에 보면 빛을 비춘다는 말, 세상의 빛이요 그 빛을 비춘다는 말이 그 뜻이 거기에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무슨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빛을 비춘다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런 신앙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일, 착한 일을 하는 것, 행하는 것, 착한 심성을 갖는 것, 착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동을 하는 것. 여기 착한 일, 행실은 에르곤이라는 단어로 어떤 일, 작업, 행동을 의미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착한 행동을, 보이는 행동을. 한번 따라해주세요.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는다는 그 속에는 바로 믿음의 시작, 믿음으로 시작되는 영적인 탄생 때에 우리는 무슨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는 아이로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한 일을 하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주 원리가 참 착한 행실을 보이며 일을 하되 세상 사람, 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밖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착한 행실을 보이는,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착한 행실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제가 또 갖습니다. 세상의 빛이 착한 행실이죠? 그럼 착한 행실은 뭘까요? 착한 행실은 뭘까요? 어떤 것이 착한 행실일까요? 그리고 그 착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근데 그 착함의 기준마저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착한 행실을 할 때 그 착함의 기준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착하다는 그 평가가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예?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아, 이 사람 착해 하면 이 사람, 착한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이 나오면 저 사람이 착한 거죠? 착한 사람은 상대적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의. 이 의라는 단어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의라는 단어가 디카오슈네라는 뜻으로 히브리어의 제데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사야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미슈파트와 제데카, 즉 공의와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대. 근데 더군다나 더 무섭게도 이 말씀에 보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구절입니다. 누구의 의보다? 누구의 의보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좋아야 된다, 나빠야 된다? 좋아야 된다.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4개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요. 양심과 상식과 예절과 도덕과. 저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갖는 기준이 있죠. 양심, 도덕, 또 상식, 또 예절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근데 여기 바리새인 의보다 낫다는 것은 그 기준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합니까? 한번 더 해주세요. 신앙은 세상의 기준보다 높아야 된다. 아멘? 아멘? 이거 분명히 갖고 계세요? 이 신앙 분명히 갖고 계세요? 어제 혹시 여러분들 그것은 알고 싶다는
그 프로 보셨습니까? 요즘 아주 정말 해괴한 종교 행위들이, 해괴한 십자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이 기준이 없어. 여러분, 신앙인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도덕과 양심과 상식과 이 네 가지의 기준은 적어도 그 이상은 돼야 돼요, 사람이. 근데 이 이단이나 이 잘못된 집단들을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용인해. 비양심적이어도 되고, 비도덕적이어도 되고, 비상식적이어도 되고, 예절이 형편없어도 마치 신앙이면 그건 다 용서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분명히 하세요. 이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냐면 이단에 빠져요. 여러분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구해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됐고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냐 하면, 정말 미안하지만 세상의 기준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도덕, 양심, 상식, 예절, 기본적인 예절 아닙니까? 제가 어제 저희 친척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했어요. 근데 그 딸이 있는데, 딸애가 딱 봤더니, 전화를 받더니 하나하나 대답을 하면서 나중에 아빠 바꿔드릴게요 그러면서 전화를 바꾸는데, 정확하게 아빠 바꿔드릴게요 하고 내가 못 들었을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기다리세요, 아빠 바꿔드릴게요 하면서 전달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제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야, 정말 예절이 똑 부러지는구나. 제가 그래서 그 김태종 교수한테 그랬어요. 참, 애 잘 키웠어. 그럼 예절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산다면서 예절 무시하고, 상식 무시하고, 양심 무시하고, 도덕 무시하면서 세상의 빛? 아이고, 꼴 같지 않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는 것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갖는 기준보다 훨씬 나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그러면 주님,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어제 금요석회 이후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친절하게도 그 말씀에 있지 않니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바로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세상의 빛의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다 읽으려면 지금 시간이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근데 거기 보면 3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의 의는 이겁니다. 율법의 의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즉 바리새인의 의를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들을 못하지 말라, 대적하자.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디로? 왼편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소고를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고 가게 하고 억지로 오리로 가고자 하면 그 사람에게 심리를 가고. 여러분, 이 정도의 삶은 살아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조차 못 살면서 무슨 세상의 빛이냐. 4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못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못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의 의보다 높다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이렇게 할 때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삶을 너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살아갈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뿐 아니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무엇이 되어? 아들이 된다 얘기하잖아. 아들이 된다고 하잖아. 이럴 때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는 두 가지의 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얻는 의가 있어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들은 의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통해 의인이 됐습니다. 이게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의 의가 있어요. 이렇게 칭의를 받는 자는 당연히 바리새인의 의보다 높은 의, 구약 성경 속에 있는 ጼ데카와 미슈파트, 정의와 공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서 48절에 보면 46절, 47절, 48절 우리 되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것은 바리새인의 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럼 누구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할 자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어요. 48절 어느 단계까지? 48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무엇하라? 온전하라. 아멘. 아멘. 세상의 빛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한 의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상식과 양심과 도덕과 기본적인 예절을 여러분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하고도 남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걸 무시할 수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요번에 하나를 정말 제가 갖고 있던 숙제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풀었어요. 그게 뭐냐면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러시죠. 그리고 그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너희 이 의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바리새인의 의라는 그 의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를 행하되 보이려고 행하는 바리새인은 보이려고 행했죠. 바리새인의 의의 한계는 뭡니까? 보이려고 행했죠. 이제 바리새인보다 더한 의가 바로 보이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장 1절에 제가 늘 의문을 갖고 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바로 구제입니다. 기도가 중요할까요? 구제가 중요할까요? 예배가 중요할까요? 구제가 중요할까요? 우리 상식으로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는 기도가 중요해요? 구제가 더 중요해요? 기도죠. 예배가 더 중요해요? 구제가 더 중요해요? 예배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예배는 천국 가는 데 꼭 필요한 거지만 구제는 천국 가는 데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예수님마저도 그 의의 첫 번째를 여기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6장에 보면 세 가지 의가 나오거든요.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나오는데 왜 첫 번째에다 구제를 주님이 갖다 놓으셨을까? 저는 이게 늘 의문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2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무엇할 때?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팔을 불지 말라.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럼 혹시 이사야서를 공부한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기억나십니까? 정의와 공의가 뭐라는 그 내용, 그게 이 예수님 때 와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뭐? 의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이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생각하면 한번 따라해보죠. 구제는 자선일까요? 의일까요? 구제는 자선행일까요? 정의의 행일까요? 자선행이라고 누가 그러시고 우리 장로님은 정의의 행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 말은 뭐냐면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은 천국 가는데 꼭 필요한 과목일까요? 선택 과목일까요? 꼭 필요한 과목이라. 성경을 보니까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구제는요 선택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자선행위가 아니더라고요. 자선을 하면 좋죠. 그렇죠? 자선을 행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안 해도 별반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자선이에요. 그런데 정의의 행위는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왜?
죄입니다. 저는 요번에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미슈파트와 째데카에 대한, 이제 얼마 있으면 김건주 교수님을 제가 한번 만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그 정의와 공의를 설명하는 구약학자들의 이야기의 결론은 뭐예요? 선택사항 자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자선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는 구약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계속 나오는 정의로운 행위요, 의로운 행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에요. 마치 구제하는 것은 내가 좀 나아 보이려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한 사람은 구제,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은 뭐다? 이기적이다. 예수님은 이타적이다. 예수님은 이타적이니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못하다? 이타적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또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기적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맞죠?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 더해. 이게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묵상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라 하셨는데 이기적인 생각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이기심은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기적인 분이에요, 이타적인 분이에요? 그분에게 이기심이 있어요, 없어요? 1%라도 있어요, 없어요? 이기심이 그분에게 1%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에게 이기심이 0.1%라도 있을까요? 0.0001%라도 있을까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우리 위해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이기심은 정말 한 방울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분을 따른다는 우리는 우리 속엔 얼마나 이기심이 많은지. 여러분, 이기심과 천국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누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어떻게? 날마다 호화롭게 산대요. 이 10절.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헌대투성이요. 이 헌대투성이라는 피부병인 것 같아요. 너무나 못 먹으니까 피부병이 다 골맞어. 근데 그 대문 앞에 개혁성경은 이거를 누워있다고 표현하는데 개혁개정은 이거를 여러분들 개혁개정엔 버려진 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 단어를 오늘 보니까 누웠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버려졌다는, 누구로부터 버려졌죠? 이웃으로부터 버려졌다는 거죠. 1절에 보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말은 뭐예요? 배부르려고 그걸 얻어먹으려고 했더니 개까지 와가지고 그 사람이 먹을 걸 먹을 수 있었어,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뒤에 가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거지는 죽어서 천사에게 받들려서 누구의 품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 그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입술에 갖다 대게 하소서. 그때 25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무엇을?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서 이 부자가 무슨 죄를 지었죠? 나사로를 가다가 발로 찼습니까? 나사로를 갖다가 해코지했습니까? 자기 집 옆에 있으니까 야, 너 들어오니까 저리 가 하고
그 사람을 뭐 요즘 얘기 왕따 괴롭혔습니까? 집단 괴롭힘을 했습니까? 종들을 통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 무관심하고 버려뒀을 뿐이에요. 가난한 자 앞에 있는데도 무관심하고 버려두고 자기 옷만 입을 생각을 했다. 근데 그 결과는 참혹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기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이기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나게 가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선택의 기준을 주셨어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선택과 결정을 위해서는 누구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 장로님 중심, 권사님 중심, 집사님 중심, 아니면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중심. 약한 자 중심이 성경적인 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도 그 기준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약한 자를 대신해서 목사가 기준이 되는 건 그 목사는 파렴치 않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니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모든 선택을 하고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누구를 생각했어요? 그 교회의 집단, 그 사회의 집단의 가장 낮은 자가 얼마나 어려울까를 생각하며 그들의 입장에 서서 모든 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누구 기준으로 하죠? 나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제가 꽤 오래전에 어떤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난장판이 된 거예요. 집안이 난장판이 됐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만나서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하다가 제가 생각해도 참 제가 좋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남편분이 묻더라고요. 부인은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요즘 난장판이 됐어요. 그러다 제가 그 마지막 날 대화를 하다가 밤늦게 막 한 3시간, 4시간을 대화하다 마지막 부분에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권사님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하고 정말 이 가정이 지금 파탄날 지경인데 권사님은 그때그때마다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이 행동을 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땐 부인을 위해서, 어떨 땐 나를 위해서, 어떨 땐 자녀를 위해서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부인, 집사님, 권사님은 어떤 선택을 결정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사단마귀가 이렇게 크게 시험을 해도 모든 선택을 하기 전에, 모든 길 중에 선택하기 전에 첫째 기준은 이 가정에 있는 가정에서 가장 약한 아이를 기준으로,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누굽니까? 가정의 가장 약한 자가 누구죠? 자녀죠. 자녀 중에 제일 낮은 애입니다. 막내입니다. 아니면 상처받기 쉬운 애입니다. 그 아이를 기준으로 내가 부모가 어떻게 선택을 할까? 선택을 동일하게 해간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그 말에 은혜를 받았는지 얼른 전화를 걸고 기도원에 있는 자기 부인 집사님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여보, 목사님이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선택 기준을 하나 정하자. 하나님을 위해 물론 해야 되지만 우리 가정의 가장 어려운 지금 막내, 고등학교 막내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준을 잡고 하자. 그리고 그 가정이 회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말씀드리죠.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고 계세요. 성경적인 원리는 아무리 풍지박산이라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서 내가 선택할 행동의 기준을 그 집단의 가장 낮은 자를 향한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려요.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재정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달고 금옥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우리가 연약한 자, 약한 자를 무시하면서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들 입장에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기심이 가득한 곳일까요? 이타심이 가득한 곳일까요? 믿으십니까? 천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기심이 사라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이타심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에요. 아니, 저 천국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기심이 가득 차면 지옥이 되는 거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타심을 가지면, 낮은 자를 위하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천국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이 뻗정인, 손이 굽혀지지 않는 천국과 지옥, 똑같은 천국과 지옥. 지옥은 그 음식을 누굴 먹으려고 하죠? 나만. 이기심이죠. 그러니까 그게 먹여져요, 안 먹여져요? 안 먹이니까 남 욕하고. 그럼 천국은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예요? 상대방이 먼저예요? 상대방이 먼저잖아요. 줬더니 그 사람도 나에게 줍니다. 행복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는 말씀은 결론적으로 무슨 행실을 보이라?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착한 행실의 기준을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누구의 의보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조천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빛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기심을 철저히 버리고 이타적인 희생의 삶을 살며 나의 집단에서 가장 연약하고 낮은 자의 입장에 서서 자기를 소금과 빛과 같이 희생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것. 예수님처럼 눈꽃만큼도 이기심이 없는 예수님처럼 이타심은 그 마음속에 그 피와 물로 쏟는 그 물 한 방울까지도 이타심으로 희생의 마음으로 있었던 그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본을 보셨던 그 주님처럼 착한 행실을 이웃들에게 보이는 그리스도의 이기심을 제발 버리고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순절 종료주일을 맞으며 회개를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입에서 그토록 많이 우리가 얘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라 얘기하면서도 어떨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인 우리 교회의 모습, 예수님의 삶 속에는 이기심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는 그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 하셨고 착한 행실을 보이라 하셨고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를 드러내라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러한 착한 행실을 이타적인 삶,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